해결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축복,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절기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맥주절은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맥주절은 농사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까닭에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맥주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맥주절은 미래 추수를 넘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가 맥주절이었고, 신약시대 주님의 부활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또한 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으로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지만 유독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 맥주절은 맥주절인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주 감사절은 시기와 상관없이 7월 첫째 주에 구별해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국에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전반기 농사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선교 초기에 한국인 대부분은 이모작을 했어요. 농경사회에서 살았는데 봄철에 주된 농산물 보리를 6월 초에 중순에 수확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이 보리 수확에 관련해서 한 해의 절반을 끝내고 후반기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맥주절의 감사라고 한 단어를 붙인 것이지요. 그래서 가을에도 당연히 추수 감사절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의 많은 사람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굳이 지키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가 더 이상 농경 문화 속에 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은 그 시대의 유물로 사라져야 하는 절기일까요? 좀 어렵지만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인 가르침, 약속, 명령과 그 계시가 주어진 당시의 문화적 옷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문화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영원히 그리고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왼쪽에 있는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지요. 따라서 토착화된 형태인 맥주 감사절은 농경사회에서 도시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이 절기가 담고 있는 영적인 계시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오늘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잘 이렇게 나누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축복이 뭐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의 핵심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출에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내 목숨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것 같지만 이 농사의 모든 출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어떻게 하래요?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1년에 3번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흔히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저 기억이 다 사라져 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감사절을 정해놓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누가 영광받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감사하는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부어주시는, 주께서 내려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지난 2010년 그곳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그 경기장의 이름이, 월드컵 경기를 하는 모든 경기장은 아니지만 한 경기장의 이름이 넬슨 만델라 경기장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 중에서 감옥에 가장 오래 산 대통령입니다. 무려 27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가 출국할 때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는 이제 죽어나오겠구나, 아주 사람 몰골이 아니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취재를 나온 기자들이 한결같이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참 힘들게 살아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를 잘하는 넬슨 만델라가 그 후에 노벨상을 받았고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총동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것 협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백령도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와서 인천에 가서 이제 백령도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강력하게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배에 너무 많이 몰려서 더 이상 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강사입니다. 미국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배를 꼭 타야 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많은 성도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부터 눈물로 기도로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경찰을 확 미치고 이제 배에 뛰어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목사님을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목사님은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온 몸도 다 젖고 가방도 젖고 물에 다 폼박 젖었습니다. 여간에 돌아온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그 경찰관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당했구나 라고 하면서 다 젖은 성경을 말리고 있는데 똑똑똑 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한테 용서를 빌려고 왔나 보다, 사과를 빌려고 왔나 보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 제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내 성경을 보세요, 내 몸을 보세요, 뭐가 감사합니까?
목사님께서 타고 가시려고 했던 배가 침몰했어요. 풍랑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저 때문에 목사님 산 줄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께서 사신 것은 그 경찰관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맥주절의 의미는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맥주절은 농사지은 미일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사를 짓고 첫 수확하는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애굽을 떠나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그들이 방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수고를 했지만 그 소산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농사를 지어봤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땀 흘려 씨를 뿌려도 때를 따라 단비, 알맞은 햇빛, 적당한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의 생존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의 보존은 전국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사 짓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맥주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묵상할 때 우리가 또 생명의 식탁을 대할 때 그 음식과 과일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마련되었구나 하면서 늘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감자 농사를 지어서 주겠다고 잔뜩 실어왔어요. 하여튼간 감사하게 드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식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자,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식물도 주시고 반석에서 어떤 때는 샘물이 팡 터져 나와 물도 마시게 하셨고 40년 동안 옷과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나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셔야 넉넉하게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해의 모든 삶을 감사해야겠지만 지금까지 6개월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생존, 보존 이 모든 것들 다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먹이시고 그분은 나를 입히시고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그분은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이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절의 또 다른 용어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예언한 전들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카드 2장이 등장할 터인데 한 장의 카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쓸모없는 카드이고 또 하나 카드는 빵빵하게 돈이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카드로는 통장에 있는 잔액과 내가 가진 신용만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육신적으로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늘과 땅,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카드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비슷해 보이기만 하지만 다른 사람처럼 우리의 영적인 차원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 산에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는 온갖 더러운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뿜는 것이 뭐지요? 산소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할 거리를 허락해 주는구나.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는 초실절이라는 것, 선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지요. 맥주 감사절은 새로 수확한 것을 사람이 먹거나 쓰지 않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구별해 드리느냐?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아주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 중에 첫 장자는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올리브를 수확해도 여러분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를 수확해도 올리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윗부분, 태양을 가장 많이 받은 윗부분 그 열매를 땁니다. 그리고 따서 틀에 놓습니다. 그리고 틀에 놓아서 시간을 보고서 한 5분 정도 나오는 가장 극상품 그 올리브를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또한 회당 법칙이 있습니다. 회당 법칙이 뭐냐? 이 회당에 갈 때는 뛰어가라는 거예요.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성전에 갈 때나 어딜 갈 때나 모자를 써요. 그걸 가리켜서 키파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삽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둘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생각되는 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3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예물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봉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봉헌 생활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봉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생기면 누구 먼저 주고 싶습니까? 아들 줘야겠다, 딸 줘야겠다, 남편 줘야겠다, 아내 줘야겠다.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그 사람을 나는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더 존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사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어서 광야 40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첫 밀 수확을 합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그의 후손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첫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돈은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첫 봉급, 월급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람이 성장해서 처음으로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예전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에게 뭘 사드려요? 네일을 사드려요. 빨간 네일을 사드린다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내복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첫 월급을 타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첫 번째 것을 부모님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몰라라,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사실 매주 감사한 절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2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한 그것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6개월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맥주절을 지키면 어떤 복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3대 절기를 말씀하신 후에 절기를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를 잘 지키면 무슨 복을 봐요?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톱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같은 복음적인 기업가들이, 복음적인 그런 영업을 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160개의 백화점을 소유했던 백화점 왕이에요. 그 경제적인 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는 경제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가로울 때는 1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바쁠 때는 2시간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시 할까요? 한가로울 때는 1시간 기도하고 바쁠 때는 2시간 기도하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영성을 잡고 한 손에는 재물을 잡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지요. 한 손에는 영성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전물성을 가지고 일어선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는데 꼭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수고 가지고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1시간, 바쁠 때는 2시간, 정말로 눈꽃 쓸 데 없이 바쁠 때는 3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망했던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어가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잘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1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99가 아니라 100, 1000, 만도 더해 주시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 망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절기를 잘 지키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기를 잘 지키면 건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면 이분이 조기원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모리가나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사장이에요. 면목제일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1990년 약 35년 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였어요. 그분이 목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철근이 솟아있는 그곳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실려가서 6시간 30분 동안 수술을 받습니다. 온몸에 철근이 찔려서 장이 3군데나 파열을 당했고 한 군데는 도저히 수술할 수가 없어서 생명이 위태롭고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절망한 그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로 기적적인 은혜로 완전히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 사업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이제 산동네에 가서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전도지를 돌립니다. 주보를 나누어줍니다. 교회 성전 건축을 할 때는 그 당시 한 5천만 원 정도 헌금을 했어요. 35년 전에 5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하자 자기 삶도 어려운데 주위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저놈은 완전히 예수에 미쳤다. 정말 미쳤다. 라고 비난하고 힐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가운데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신의 첫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 아내가 머리의 가운데 부분이 다 빠지는 탈모가 된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990년에 20년 전이니까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동의보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탈모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검정콩, 검정참깨, 그런 곡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갈아서 아내에게 6개월을 장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6개월 만에 솜털이 뽀송뽀송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탈모증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는가 보다. 몸이 다 망가지고 부서져서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얻은 기업이 바로 모자가 머리 모자입니다. 모리가나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한국, 일본, 미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시제품을 일본에 보내서 복용하게 했는데 6개월 만에 놀라운 효과를 봤다고 연속으로 일본의 잡지에 모리가나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미국, 전국의 바이어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 당시에 말이죠. $10,000,000,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1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수출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한숨만 짓고 가슴앓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맨손으로 시작해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장이 파열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상식처럼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절기를 잘 지키면 자녀의 복을 받는데요. 26절에 보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손에 대해서 보장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많은 것은 미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믿게 만들고 믿음과 연결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신앙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년이 더 풍요롭고 말년이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시고 절기를 잘 지켜서 자자손손 대대가 잘 되어져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절기를 잘 지키면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100배, 1000배, 10,000배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많은 일에 은혜와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고 구원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서 더 지경이 넓혀지고 높아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섯 번째, 절기를 잘 지키면 차츰 점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할 땅에 들짐승이 많아지지 않도록 적들을 1년간에 한꺼번에 몰아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적들을 조금씩 쫓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아도 벼락복을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차츰 발전하시고 점점 강성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에 면역력이 생겨서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복을 받으면 주체할 수가 없어 날뛰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대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이렇게 왜 삶이 힘들고 어렵지?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그래서 점점 강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해져 갈 거예요. 풀은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나무는 보면 쑥쑥 자라질 않아요. 날마다 자라요. 그런데 그 풀은 오래 가지 못해요. 나무는 100년, 1000년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붕 위의 풀에 대해서, 지붕 위의 풀이 하루아침에 폈다가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다고 했느냐?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예수 탄생교회 가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예전에 지었던 그 성전의 모습 기둥이 팍 서 있어요.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붕의 풀같이 그냥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절기를 잘 지키면 마지막 6번째 고호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4장에 보면 3대 절기를 잘 지키면 원문에는 없는 이야기를 해요. 34장 24절입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잘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보호의 복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호시탐탐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절기를 이용해서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며칠을 걸려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가고 여자들은 애들과 집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집을 비우면, 남자들이 집을 비우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든다거나 강도가 든다거나 아내나 재산을 강탈할 수도 있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가정,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라는 것이지. 걱정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켜주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떨어져서라도 여러분 걱정 의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재산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공교롭게도 한 해의 중간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최상의 주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한가할 때는 1시간 기도하고 바쁠 때는 2시간 기도하고 정말로 눈꽃들 새 없이 바쁠 때는 3시간 엎드려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주세요. 그분이 나의 피할 뼈위가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 자녀들을 새가 날개로 보호함같이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풀어신 우리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두려움으로 갈 필요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실 그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주님, 축복해 주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축복을 되새기는 차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불충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감사와 감탄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신비로운 은총이 입혀지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